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암흑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며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하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는 일 너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원리를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그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등을 발등에 매달고 다니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행로를 행할 때 이 등불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발의 등과 같은
존재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되며 안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도 말씀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듦이니이다. 시인은 자신의 이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불렀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매도를 당합니다. 공격을 당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고 또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여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이 그의 이방인 선교를 위한 발의 등과 같은 역할을 했고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청소년들이 되어서 어둡고 힘든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대 가운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희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그러했듯 에스겔이 그러했듯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이 말씀을 소망 삼고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소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